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오늘도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과 오늘도 평강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선한 능력과 같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고 오늘도 간구하며 바라보는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오늘도 심령과 모든 범사 위 하나님의 가득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이루시고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득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간구하는 모든 것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때를 따라 부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넘치는 역사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따라합시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실제로 그러실까요? 제가 이 유치부를 담당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마이크는 어디 있나 여기, 십자가는 어디 있나 저기, 피아노는 어디 있나 저기. 우리 지휘자님 어디 계실까? 저기. 물컵은 어디 있나 여기, 타종은 어디 있나 여기, 에어컨은 어디 있나 저기.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 여기.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는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뻔한 얘기이지만 그러나 이 뻔하지 않은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11명이 순교했어요. 다 순교하고 이제 남은 사도라고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분 중에 다 죽고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있으니 사람들이 이 요한에 거는, 아니 그분에게 갖는 기대감, 아니 그분으로부터 얻는 정신적인, 여러분 그 위로는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정신적인 지주로서 귀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뉴스가 전해지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이제 요한만 있었는데 이 요한 역시 지중해에 우리나라 저기 인천공항 옆에 가다 보면 영종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시죠? 가보셨죠? 이 반모섬이 영종도만 해요. 이 영종도라고 하는 곳에 갇혔다. 종교범들과 그리고
아주 그냥 죄수 중에 아주 흉악범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었어요. 그러니 나이가 90이 넘은 이 요한이 가기에는 뭔가 좀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 연민, 아이고,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지만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는 계속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 요한, 제가 닮고자 하는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큼은 이 십자가 발 아래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며 이제는 너의 어머니,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던 바로 사랑스러운 제자가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흉악범들이 득실거리는 반모섬에 갇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상황이 맞았을까? 과연 우리들의 사도 요한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앞으로 과연 우리 요한 사도님은 어떻게 되실까?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왜 요한 사도를 이렇게 놔두고 다른 사도들 다 죽고 이제 요한 사도까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살면서 힘들 때,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칠 때, 참 억울한 일 당할 때, 해도 안 될 때,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정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의 정황. 이 로마의 불까지 싸질렀던 이 네로, 그리고 훨훨 타오르는 이 불을 질러놓고 본인은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무슨 노래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로마 전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이때 이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로마에 있는 이 카타콤을 가는 길이었어요. 이 카타콤 입구가 저런 멋진 나무들이 쫙 있어요. 영화 여러분 그 검투사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저 장면에 저 큰 나무들을 주인공이 싹 지나가는데 저 나무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태리 북부 지역에는 생명이라는 뜻의 나무예요, 저 나무. 그리고 이태리 남부에는 저 나무가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 공동 묘지로 가는 길에는 저 나무가 여전히 다 심겨져 있다라는 거. 자, 저 나무의 길을 쭉 따라 들어가면 자, 카타콤 지하 무덤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지하 깊숙한 곳에서 가장 넓은 광장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굴이 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파여져 있죠. 네모나게. 있어요, 없어요?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이렇게 파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 사람의 시신을 넣는 곳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의 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기 보면 조그만 거는 애기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렇게 큰 데는 좀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저런 카타콤이에요. 저런 곳, 폭으로는 1m 미만, 높이로는 약 한 2m 정도의
통로를 종횡으로 뚫어서 계단을 많고 여러 개의 층을 만들어서 깊이는 지하 10m, 15m, 그리고 그 넓이가, 다음 것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초기 기독교 로마 시대 때의, 여러분, 로마의 지도예요. 로마에는 뭘로 나와요? 길로 나오죠.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저렇게 길 따라 길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사실은요, 저 길 밑에 카타콤이 있어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밑에다가 굴을 파고 묘지 밑에 숨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이 들키는 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지없이 사자굴의 밥이 되어지고, 때로는 목이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포기한 채 지하의 빛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하의 어둠의 통로가 5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로마에도 있고 프랑스 파리에 가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숨죽이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내려간 곳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평생 숨어 살아가는데 참된 빛을 소유하기 위해 세상의 빛을 포기하고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며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 그들이 내려간 카타콤 무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가 죽어도 양지 바른 곳에 모지지 못하고, 또한 저 감옥 지하 무덤 속에 한편에 또 땅을 파서 부모를 모셔야 해.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캄캄한 동굴을 오가며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뛰쳐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그들의 부모도,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이곳에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숨죽이며 신앙을 지키겠다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을까? 간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회의와 또 그런 생각들을 억제하며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본인들이 꿈꾸는 천국의 영광이 헛된 것은 아니겠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아우, 참 부산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그럴 때 없으세요? 양카모 장로님, 그럴 때 없으셨어요? 많이 있으셨죠? 우리 김희순 권사님, 그런 적 없으셨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목사로서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지난 목회 30년 동안 왜 저한테 없었겠어요? 때로는 평탄한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하면서 참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가지고, 저 전도사 때 태평 오거리에 집이 있대요. 신방 오라는데 이게 차도 없고 택시비도 없어가지고 고개를 2번 넘어서, 여러분, 제가 성남동 살 때니까 교회 앞에 자취할 때 오거리라고 갔는데 오거리가 안 보여. 그냥 일동부터 저기까지 몇 번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나중에 뭐 핸드폰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요만한 사람들 조그맣게 다니는 길이 하나 있어. 거기가 오거리래. 막 세상에 태평동을 얼마나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괜히 성남에 왔나 보다, 내가 지금 잘하나 못하나, 이런 그런 마음 느낄 때도 있었죠. 왜 없었겠어?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야, 연휴 맞아가지고 요새 애나도 싸가지고서는 일본 놀러 간다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어떤 분은 또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한 번 그냥 와서 눈 한 번 쭉 감고 헌금하고 가버리면 끝인데, 나는 찬양대 봉사한다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서는 그 좁디 좁은 곳에서, 여러분, 나는 또 남선교회로 여선교회로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또는 주보도 접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나는 또 방송실에서 좁은 곳에서 이곳에 갇힌 것처럼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삶에 정말 나는 잘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 질문의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질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나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며 살았던 그 신앙인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지금 오늘 우리와 주님 함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도 말씀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의 위치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절박했던 것은,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수백 년 동안 빛이 들지 않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얘기합니다. 과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한국전쟁 직후에 3일 만에 하고도 7시 30분 만에 북한군에 의해서, 여러분, 서울이 점령을 당했어요. 엄청 빠른 숫자로 서울이 점령을 당했죠.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우리 정부는 대전 이남으로 다 피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디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정부는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시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미 서울도 다 뺏겨간 상황에서 지금 피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라디오에서는 별일 없으니 곧 이제 서울을 다시 저기 할 터니 여러분 동요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말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때 우리나라 군 장군 중에 이런 말 한 분이 계시대요. 전쟁이 나면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백두산에다가 태극기를 꼽겠다. 사실 이 말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더 중요할 수 있죠.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그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두 번째로 7 금초대 사이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7 금초대 사이를 보라. 이 사도 요한이 악명 높은 밤모섬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밤이면 움직일 수 없는 착고에 채워지고 차가운 바닥에서, 그리고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곳에 낮에는 돌을 캐는 채석 작업으로, 이 지중해의 그 뜨거운 한여름에 여러분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나이 90이 넘은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셨다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해. 그 성령의 감동 속에 7 촛대의 환상과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이 20절의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주님께서 그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핍박받았던 이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것도 물론 좋아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좋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더 좋아하고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잘 또 듣지도 하지만 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렇듯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사람이 없어.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는 싶지만 참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오란 소리도 없는데 가면 민폐예요, 안 민폐예요? 그러니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까지는 좀 바쁜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만 집중하겠노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사실은 좀 어떨 때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꼈던 고민과 어려움들이 오늘도 요한이 보았던 7금촛대 사이 그리고 그 교회 사이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저 역시도 오늘도 주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멘 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늘로 손을 높이 들고 오늘도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곳에 오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우리 주님은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한 복판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단어 중에 한 가지는 집진 레벤이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 그분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속에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다면서 짐 좀 덜어주시지 무엇 때문에 그냥 고생하도록 이 내 모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가게 하는지.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합니까? 나 이렇게 고생하도록 주님 내버려 두십니까? 한 곤충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누에에서 나방이 되는 과정을 고찰하는데 이 고치에서 나방이 되려가려고 이 조그만 구멍을 갖다가 비집고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핀셋으로 조금씩 벌려주었더니 이 나방이 혹 나와가지고서는 금세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데 몇 번 푸드덕 거리더니 땅으로 꼬로로 떨어졌다는. 사실 그 고치에서 그 좁은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면서 날개의 힘으로, 그래서 더 높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너 얼른 나와, 쉽게 나와, 빨리 나와 하면서 벌어주면 이 나방이 여러분 날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의 고난의 자리를 주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바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저는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반듯하고 쉽게 살아오는 것보다는 때로는 굴곡지고 구부러진 인생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중관 시인이 말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들꽃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들을 책임지고 울퉁불퉁 살아온 그 사람이 좋습니다. 구불구불 굽이굽이 흐르는 강이 훨씬 더 정겹고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구부러지고 어려운 문제의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안간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의 어려움들, 세상의 멍해를 벗고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이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도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에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계신 교회에서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마치 꼭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마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원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인 여전히 오늘 우리 육신의 만족과 편의를 제치고 들로 바다로 심지어 해외로 떠날 수도 있지만 주일만큼은 예배자로 서야 하기에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현대 교인들이 모든 것이 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재직을 받을 때 꼭 이 말씀을 폐에다가 새겨서 드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금초대 사이에서 무엇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금초대 사이에서 무엇 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썩어질 일, 썩지 않은 일, 헛된 일과 헛되지 않은 일, 사망의 일과 생명의 일, 마귀의 일과 주님의 일. 수많은 일 중에 최고와 최상의 비즈니스는 바로 주님의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 그러니까 그거야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배지 다시 우리 장로님들이나 하시는 일이죠. 우리야 뭐. 주님의 일이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들어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보게 하시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해내는 것이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리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행복하고 기쁨의 찬양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한 분이라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분 계셨나요? 계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이런 곳이죠. 주께서 가라시면 너는 가라 할 때, 저는 사실 우리 성가대표는 우리 찬양대표를 봤거든요. 말로만 하나? 입술로만 하나? 근데 이분들이 우리 지휘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지휘자님하고 눈을 마주치며 그 마음의 표현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전에 억수로 왔죠. 억수로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본사회에, 여러분 이 수도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땅을 팠어요. 비 오는데 비 맞아가면서 그냥.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제일 먼저 절 만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부석부석 하세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주무셨어요? 어제 이른 아침부터 비 맞아가며 일하는 장로님들 뵈니 이분 몸살 나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여러분 땅 파시는 장로님이 에이씨 이놈의 것은 누가 하길래 그냥, 그런 분은 보질 못했어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냥 막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장로님은 막 드릇드릇 하면은 또 그걸 또 막 옆으로 퍼내시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들을 통해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남편이 헌금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이 믿음이 그냥 어설퍼서 내내 예배 시간 졸다가 헌금함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당황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낸다는 게 50,000원짜리를 꺼내는, 이 꺼냈으니 담을 수도 없고 넣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내내 투덜투덜이는 거예요. 40,000원 날라갔네. 아이고 아까워. 이 40,000원이면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짜장면이 몇 그릇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내고자 하는 10,000원만 받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5만 원짜리를 했지만 나는 만 원짜리 내고 싶었는데 4만 원, 여러분 아까워 죽겠다고 말하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만 원만 받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 부활절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싸주신 계란 바구니를 저는 이번에 저희 지방회에 새로 개척한 선교사님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집도 팔고 자기 재산도 다 그곳에 쏟았다가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다시 복귀하다 보니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교회 다시 팔아가지고 한국에 오겠어요? 못하잖아요. 한 푼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날 우리 성도분들이 저한테 계란바구니 준 거를 선교사님 갖다 드렸어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점심이라도 해요. 아니야. 계란바구니 우리 목사님 가족에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 계란바구니 받으세요. 17년 만에 계란바구니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참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제가 돈이라도 좀 많으면 이분들한테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하면 좋겠는데 늘 호주머니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USB를 좀 샀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들, 제가 강의했던 강의안들, 그리고 제가 책들을 스캔 받았던 책들, 요새는 책들을 많이 버리고 스캔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아놨던 것들,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설교했던 내용들, 나름 학생들한테 설교학도 강의했으니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제 설교 원고들을 쭉 정리를 해서 512기가짜리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USB 사다가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찬양들, 외국 찬양들, 또 찬송가들, 또 요즘 CCM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또 같이 또 나눠드렸어요. 차에서도 듣고 또 기도할 때도 틀어놓고 또 성도님들과도 더불어 하시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자료들을 같이 나눠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아침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저 시장 어귀에 가면 나귀 파는 사람 있는데 나귀 하나를 빌려 갖고 오너라. 주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빌려오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알아들을 거야. 거기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나귀 새끼 한 마리 빌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옳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귀 닫고 눈 닫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헌신의 기준은 지식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식당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어요. 좀 보여주시죠. 사실은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안도현 님이 쓴 시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 옛날에 가끔씩 보면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원사님 그러셨어요? 가끔씩 보면 연탄재 진짜 함부로 막 하잖아요. 왜? 이미 쓸모없는 거니까.
근데 이 연탄재는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명이 확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값지게 보라는 겁니다. 너는 언제 연탄처럼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을 섬기는 헌신과 수고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넓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선택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결단과 신앙의 고백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행복하고 유치하게 상 타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상 타려고 일하는 것보다는 잘하다 보니 상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알아서 잘하더라도 상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죠. 상을 줘서라도 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자녀가 우등상 맞고 나오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벽에다가 풀칠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자주 오니까 또 거기다가 또 그냥 액자까지 해가지고 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식이 상 받아도 부모가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상 받는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예전에는 예선도 통과를 못하다가 예선 통과하고 16강, 그랬더니 온 국민이 빨간 티셔츠 입고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8강, 4강, 심지어 우승까지도 여러분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상도 그렇게나 받으려고 온 국민이 그렇게 난리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원한 상은 얼마나 귀할까. 이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7 금초대 사이로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일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둘러보시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충성스러운 일꾼을 눈여겨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하는 오늘도 영원한 그 은혜의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 들어 장례식장을 좀 많이 다녀왔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는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등졌으니 오늘도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이번에 장례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 어떤 장례식보다 달라서, 물론 목사님이셔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마지막 우리가 가는 그날, 오늘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후회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탄하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꿈꾸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